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시작.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한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좌초되게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야, 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걱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힘 빠지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 무리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같은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메시지 한다고 알아듣겠는가?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어요. 또 자녀 문제 있습니다. 또 정치 문제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야,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 능력을 못 누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못 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내한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음료야, 음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고 음료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친형제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같이 있어요. 가족들도 뭐라 했냐? 가족들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되어지면 다른 역사들이 보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또 경험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이해되어질 때 그때서 뭡니까?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인간들은요 이성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안 믿어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부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그게 더 지나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1절을 보겠습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며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야 되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해야 되는지를 정말 그들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 모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죠.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해주고 미션을 다 말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때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몰골이 이상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맞습니까? 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야. 오히려 나를 만나는 그 상대가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에게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를 내가 떡을 먹여주면 너희들이 계속 사냐? 그래도 죽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야, 영. 육신은 간다 이 말이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사는 건 뭐냐? 영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요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죽음은 뭐냐? 영과 혼이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아파도 가고 아파도 일하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버리면요 내 영이 확 살면요 육신의 것도 다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내가 강구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살아버리면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도 상관없다니까. 지금 AI 시대가 왔고 AI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좀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축사를 누가 했냐? 그 AI 하는 그 대표 이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축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막 야유를 퍼붓고 다 가버렸어요. 왜? 저 AI가 우리 직업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AI보다 더 지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근데 이 말을요, 알아듣지를 못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 6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떡하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참, 예수님께서요,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은 그때 가면 그러면 그거 보고 믿을 거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아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분의 본체가 뭐냐?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잖아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해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조금 더 약해져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약해져. 그런 부분이 더 약해져. 약해질 이유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지금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어린아이 같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참 가관이 아닙니다. 유럽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요, 완전히 어린애 같이 그냥 돼갖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교황들 보세요. 교황들은 큰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딱 내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그냥 아기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보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누가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서 원죄 때문에 안 믿으신다 이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그리고 이 원죄를 만들어 가지고 온 배경이잖아요. 이게 뭐죠? 사탄이잖아요. 사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안 믿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죄 문제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옥 문제, 사탄 문제 다 끝내버린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가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큰 업적을 다 남기시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다 있는데 왜 우리 힘이 쭉쭉 빠져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완전히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벌어질 건데 너희들은 고작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밖에 모른다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따라오는 거지. 맞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직자들이요. 환란을 통해 막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뭐 했냐? 꼭꼭 숨어갖고 나만 살자 이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 예수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흩어져가고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복음 운동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왜?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꼭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안디옥 교회 그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12 제자도 아니야. 또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안수 집사 세울 때 들어간 사람도 아니야. 그럼 누구냐? 평신도야. 평신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뭡니까? 사도행전 4장에 이 사람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막바로 파송했다니까 이 사람을. 평신도를.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요. 초대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또 핍박도 엄청 많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꽉 왔는데 다 없는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뭡니까? 먹고 살 일이 깜깜해요. 그냥 다들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부자였던가 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기가 필요한 것이 뭘까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다소라는 지역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같이 훈련시킵니다. 복음으로 완전 훈련시켜가지고 나랑 같이 목회하자 이래 된 거예요. 목사끼리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거든요. 서로 하나가 잘 안 돼요. 왜? 경쟁 상태니까. 복음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극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은요, 절대로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은 절대로 두다 깨나도 영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육신은 항상 뭡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게 잡혀 있어요. 내 문제 앞에 그거밖에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내 영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게 지금 무슨 소리 있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요.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천국 죽으면 가야 되는 그런 내세까지 생각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뭡니까? 육신밖에 몰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이 살면요, 육신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요, 육신 플러스 영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요,
재료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혼은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받더라도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건 말은 할 수 있지만은요, 오직 답답한 말 하겠으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실행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빨리 안 죽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네? 미리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이 육에다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육에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악한 인간도요, 한 번만에, 단번에 완전히 다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62절입니다. 6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에 계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군기 잡으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늘에 계시던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놓고 저거는 뭘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창조의 힘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믿어지면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라 이 말이야. 바깥에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능력을 딱 믿고 딱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틀림없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또 뭡니까? 만남을 통해 가지고 문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니라.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게 뭐냐?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빛이 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에 엉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나에게 막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에서 절대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고 이런 것들이 확 차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말씀은 뭐라 했어요?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저렇게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못 해요. 팔자, 운명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바울이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엄청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이요 완전히 낮아져 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완전히 다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날 위해 죽었다니까요.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래 왜? 그래갖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딱 세워주기 위해서 저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거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성령의 인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와요. 어떤 사람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일이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 간다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냐 이거?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육을 함부로 막 굴렸다니까 이 몸을요. 그래 막 저 높은 절벽에요. 그 가가지고요. 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굴 파갖고 거기에서 돛 닦고 그랬어요. 수도원들. 왜? 이런 썩을 육신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까지 육신을 괴롭혔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육신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소중하지 육신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먹고 힘내갖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밤에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냐? 그래,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엄마보다 더 덩치가 더 큰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두 번 태어나는 거. 그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너가 어머니 뱃속에 10번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그거는 육이야. 육.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은 어떻게 거듭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다는 건 어떻게 거듭나지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은 뭘 말하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거는요, 이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절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땅의 물질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은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다시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지요?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 갑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의 본향을 천국을 가는데 너무 세상에 막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그냥 내 어떤 신분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막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요,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성령이 임해버리면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은 뭐죠?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말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이런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성적으로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난가 하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더 헷갈려 버려요. 이성으로만 자꾸 말씀을 받기 때문에 더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꾸 갈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자꾸 갈급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자꾸 갈증을 느낍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뭡니까? 굉장히 갈증이 심합니다. 갈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름. 이것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새로운 거 없나? 이걸 계속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요, 누가 설교를 하든 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멘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또 성가대 막 찬양을 쫙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막 그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어른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자녀잖아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막 이렇게 신바람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를요.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좋은 밭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져온 사탄 때문에 우리가 전부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막 상처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네? 특히 우리 민족은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옛날 노래 보세요. 다 한 맺힌 노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필리핀 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처럼 폼 잡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 일어나.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요. 춤을 막 춘다니까 저는 그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춤을 막 추다가 앉아서 메시지 듣잖아요. 다 졸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졸아요. 이제는 찬양도 막 그렇게 하고,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알아들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니까. 이제는 달라졌다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안전뱅이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예수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막 바로 성전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자기가 불구 자라서 못 갔는데, 이제는 고침받고 막 바로 뛰어들어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했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앉아있는 사람 보고 막, 나 봐라, 하나님 만났다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 그래야 됩니다. 하나 오죽했으면 시편 150편에 비파야 수구마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뭡니까? 박자 또 가사 너무 그게 막 신경 쓰면 안 돼. 하나님 만난 그 표현을 마음껏 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춤으로 막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 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가 우리가 뭐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신바람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카바레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고고장 이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몸칩니다. 춤을 출 줄을 몰라. 내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요. 그냥 할 건데 하질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을 마음껏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제 동생은 춤 잘 춰요. 노래도 잘하고. 그런 거 그때는 부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정말 신바람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눌리지 마세요. 아무도 안 눌러. 내 스스로 누르고 있는 거야. 그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웃음이 항상 웃는 얼굴 그게 좀 좋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인상 찌그리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 다 끝났잖아요. 복음 다 가지고 다 가졌잖아요. 허허허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은요 풍성해집니다. 기도하고 하면 풍성해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버리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금 뭡니까? 뭔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다 없어. 뭘로 살아갑니까? 열받아서 살아가야 됩니까? 짜증내면서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귀자녀가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영을 다 살리시고요.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 소망을 주시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은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에 부활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부활돼요. 나중에 부활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와가지고 부활돼갖고 천국 가는 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돼갖고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영원히 해방했다. 해방했느니라. 누가?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 해방해버렸어요.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 죄의식에서 완전히 여러분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어디 긁어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자유라. 방종만 안 하면 돼요. 보고만 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65절, 6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못 알아들은 겁니다. 만약에 65절을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성령의 하나님, 내가 예수 앞에 온 것은 이 성령의 인도로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성령의 인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오락해서 왔지. 그래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막 확 살아나 버려야 돼요. 이게 신자잖아요. 네? 이런 걸 다 놓쳤잖아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알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영향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그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감정해야 돼요. 목사님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갖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이 역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면 역사합니까? 기도밖에 없다 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산에 가보세요. 108배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불교 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산에 가서 막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려야 될 우리는요, 기도를 제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회개하고요. 오늘부터 기도가
다 회복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만약에 공부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 같으면 학자의 영감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학자에게는요, 학자의 영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작품의 감성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기자나 작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장의 탁월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야에 하나님께 정글 준다 이 말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바나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시대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질병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비전이 생겨지게 하시고 소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살리는 것은 흥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미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